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신의 자녀가 힘든 고난을 당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존재할까요? 아마 그런 부모가 있다면 우리는 의심할 것입니다. 그 부모는 친부모가 아니라 계부이거나 계모일 것이라고 아마 의심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항상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고난받지 않고 힘든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보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앞에 전제가 있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이 무엇입니까? 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에 대해서 조금 정의를 해보면 아마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받는 고난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고난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께 있는데요. 함께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에 족하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은 그분을 믿는 우리가 다시는 썩어질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방금 3절에서 봤듯이 우리가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 분명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을 우리가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도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마땅히 그분의 자취를 따라서 우리의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고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믿음으로 자신의 것들을 하나둘 마땅히 포기하는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1장을 보시면은 젊은 시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그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자신들이 받았던 가장 좋은 것들, 세상에서 좋았던 것들을 포기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왕국을 정복한 다음에 유다의 정말로 뛰어난 젊은이들을 자신의 그 바벨론 왕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가장 좋은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이제 결단하는 것이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분명 다니엘 당시에 바벨론의 것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에서 받았던 교육은 가장 좋은 교육이었을 것이고, 바벨론에서 제공해 주었던 음식은 가장 좋은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모든 것들, 가장 좋았던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거부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시고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더 윤택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는 세상의 것들을 마땅히 우리가 거부하고 포기하는 삶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오는 것은, 이 세상에부터 오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다니엘의 인생을 한번 보면은, 다니엘이 젊은 시절부터 그가 노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신실한 자였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러한 신실함은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까지도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정치적인 그 정적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의 삶 가운데 흠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신실했기 때문에 어떠한 흠도 찾아볼 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썼던 방법은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법을 정하는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떠한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놓는 이러한 악법을 세우고, 그리고 조서를 꾸며서 왕의 도장을 받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이러한 왕의 도장이 찍힌 이러한 악법이 씌어진 조서를 봤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함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도 알았고, 그리고 자신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서 죽을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그 악법에 굴하지 않았고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무엇보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쉽게도 그 조서에 기록된 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미 보내셔서 그 굴에 있던 사자들의 입을 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처럼 다니엘을 보면요, 그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오히려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자신이 그전과도 같이 동일하게 하루 3번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세와 그리고 생명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 결과 오히려 다니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분명 우리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의 뜻은 분명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세상은 자신들의 사고방식을 벗어난 우리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때로는 조롱하기도 하고 핍박과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 자들인데, 이런 우리가 고난을 주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은 고난을 받는 성도에게 이 고난이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고난을 받을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불시험과 연단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동의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랑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들을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연단의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이상한 일이란 낯선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을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낯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이러한 고난은요, 필연적인 것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13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 가운데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 그 고난받는 삶이라는 것이죠. 또한 다르게 우리가 한번 말해보면은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아주 잘 살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혹시 근력 운동, 근육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육 운동을 하면은 몸에 이제 알이 배기고 뻐근해집니다. 예를 들면 가슴 운동을 하게 되면 가슴에 이제 알이 배기고 뻐근해지는 것이 있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야만 이 알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이 풀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제가 헬스 PT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한 주에 2번 정도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PT를 받았으면은 한 2, 3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PT를 받게 되는데, 제가 첫 번째 PT를 받고 온몸에 이제 알이 배겨서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두 번째 PT를 받습니다. 너무나 이제 알이 안 풀려서 너무나 아파서 조금 엄살을 피웠죠. 선생님, 제가 너무 아픈데 조금만 약하게 하면 안 될까요?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은 아니라고, 너무나 지금 알 배인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운동으로 오히려 알을 풀어야 된다면서 조금 더 빡세게 운동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처럼 근력 운동을 하는 이유는 근력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근력, 그 근육을 연단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연단을 하다 보면 당연하게 알이 배겨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알이 배겨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 고통은 내가 지금 근육 운동을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은 고난은 당연하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이러한 고난들을 낯설게 여기고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렇게 고난 받음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듯이 영광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1장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까 앞에서 근력운동에서 얘기를 했는데, 근력운동을 한참 할 때는 이제 알이 배기고 몸이 뻐근해지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렇게 알이 배기고 뻐근함에도 버티어내고 또다시 헬스장을 향해 나아가는 이유는, 연단을 위해서 나가는 이유는 건강하고 멋지게 될 그 미래의 내 몸을 기대하며 헬스장으로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고, 무거운 쇠를 들고 운동하면서 연단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 고난 뒤에 분명 영광이 있음을 압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고난만 있고 영광이 없다면 얼마나 그 삶이 억울할까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을 주셨듯이 분명 장차 영광도 함께 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요,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비하면 너무나도 큰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분명 고난을 받는 자들입니다. 물론 고난은 쉽지 않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빵빵해지고 단단해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인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잠시는 우리가 근심할 수 있으나 오히려 장차 나타날 영광, 현재 비교할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영광으로 말미암아 고난 받음에도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우리에게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징계가 아니라 징벌이 아니라 축복임을 얘기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하나님의 영 곧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징계랑 잘못에 따라 내려지는 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봤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이라는 매를 드셔서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고난에 대해서 말할 때 징계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 축복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치욕을 당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분명 징계고 징벌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다면은 이것은 우리에게서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이 왜 축복이 될까요?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셨다면 우리에게 있어 이러한 고난들은 그저 징계이고 징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우리 육체의 고난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이처럼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의 징벌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다 받으셨기에 참된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자에게는 죄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뜻이 아니라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 징계가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난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왜 축복이 될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 가운데 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만 거하시죠.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크게 감동되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던 사람. 그러나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제 하나 둘 일을 행하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시작하였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때에 성령께서도 분명 사울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악령으로 채워지게 되죠. 이처럼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 가운데 거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요한복음 16장 8절과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책망하십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언제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은 우리는 결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과 죄는 결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시기 전 그가 성령 충만해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성령께서 스데반 지사님과 함께 하실 때, 성령 충만할 때 스데반 지사님은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뿐더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요, 우리에게 있어 징계가 아니라 분명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며 고난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을 항상 기대하며 소망하심으로써 이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우리는요, 고난을 부끄러운 일로 여기지 아니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음에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함께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 그러한 고난들이 무서워서 우리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받을 것이 두려웠던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그 성도들에게 자신과 동일한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말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고난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이 공의로운 심판은 결국 온 세상의 심판으로 점점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하며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부끄러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날 밤 베드로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받는 고난을 꺼려하며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고 있음에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방법과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고난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가운데 정말로 흔들림 없이 우리가 마땅히 행하며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코앞까지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셨듯이 우리도 우리 주님의 자치를 따라서 본을 받아서 고난 앞에서 흔들림 없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마땅히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이 계속되는 이 한 주의 남은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듯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러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시면서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고난에서 장차 임할 영광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